사랑은 시대와 인종을 넘어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애, 이성애, 동성애, 모성애, 부성애, 형제애, 가족애, 친구애, 동료애, 동포애, 인류애 등등등등 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참 많죠.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 가족애조차도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내 요구에 따라서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상대를 잘 대해주고, 나를 만족시키면 계속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적극적인 사랑이고 또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먼저 알고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랑을 아는 것과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또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더 깊고 더 넓게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천지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창세기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로 형벌을 전환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보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모두 다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를 보냈단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의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리고 또 유일무이하신 아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독생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독생자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일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본질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질이라고 하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당신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좀 봐줄만 해서, 품어줄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용서해서 구원한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또 원문으로 살펴보면 빚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빚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책임이며 의무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는 의미가 마땅하도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적이며 적극적이며 불변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흉내낼 때 사람들은 우리가 흉내내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적극적이며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해 준다고요. 여러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순종해야겠다는 간절한 결단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냥 깊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진짜 귀한 존재지, 이 사실조차라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겠다.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서라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야.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무런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감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셔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너무 바쁩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상과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버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시간에 쫓겨서 살지 말고 시간을 통제하면서 살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먼저 시간을 떼서 뭐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에 쫓겨 사는 그 삶에서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먼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만든다면 짧아도 그 시간이 짧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매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경험을 했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고 상처받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또 힘들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시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계속 사랑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 계속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에서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많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누릴 은혜와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금 언급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해야죠. 제대로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거잖아요. 솔루션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십시오.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말을 건네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싫은 상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상대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동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계속 밀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고 손을 내미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요. 두 번째는 계속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한한 용서를 오늘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490번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품어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다가가는데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품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한 가정 안에서 그 얼굴을 계속 보고 있다고요. 직장에서 동료들 계속 그 사람들을 마주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계속 마주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75년에 출판된 코리 텐 붐의 자서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코리 텐 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코리 텐 붐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리 텐 붐의 언니는 그 고문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은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1947년에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코리 텐 붐이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남성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수용되어져 있던 라즈벤 비르크 수용소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용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남성이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두 눈을 뜨고 아주 조심스럽게 코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했지만 여러분,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었고 온몸이 굳어지고 온몸이 떨리면서 두 눈에서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러져 내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몇십 초가 지났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만 흘러내린 그 상황이 몇십 초가 흘러갔답니다. 그런데 그 몇십 초 흘러가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게 들려왔답니다. 코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줘. 코리아, 이 사람 용서해 줘. 그렇게 몇십 초 동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코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코리가 떨리는 손을 이 남성에게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네, 형제님,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코리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래요. 그냥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말을 다 내뱉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밀려오면서 그녀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경험을 그때 그 자리에서 코리가 했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코리는 계속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의 간증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한 것이라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머리로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코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코리를 통해서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